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밝고 빛난 얼굴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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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옵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뭐랄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가볍게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 주께 드립니다.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내 온 맘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주 경배 드립니다. 임하소서. 간절한 소망 주께 드립니다.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내 온 맘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주 경배 드립니다. 임하소서.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살아 그 어느 그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살아 나의 사랑 예수. 간절한 소망 주께 드립니다.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내 온 맘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주 경배 드립니다. 임하소서.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살아 그 어느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살아 나의 사랑.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살아 그 어느 그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살아 나의 사랑.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살아 그 어느 그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살아 나의 사랑 예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맘 들으소서. 내
시간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잊고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 보이는 사람들과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들은 희미해지며 감사와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았고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진리보다 세상의 사상과 철학을 더 높게 보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의지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은광교회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 6.25가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이 나라를 지키신 순국 소녀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나라를 더욱 사랑하며 이념의 차이를 넘어 용서와 화해로 온전한 평화를 이루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큰 파도는 지났지만 계속되는 크고 작은 후유증으로 저희 삶을 힘겹게 합니다.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아니하는 바이러스로 인해 절망했고 혹여 아프지는 않을까, 일자리는 잃지는 않을까 두려움으로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궁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이때가 특별한 은혜의 시기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광교회를 사랑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라는 표 아래 교회와 가정 안에 믿음의 도전을 굳건히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선물로 맡기신 저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히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이 실신하심을 신뢰함으로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끄실 때 늘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셔서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이 잘 자라 귀한 열매 맺는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놓는 손길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 안에 풍성하신 하나님, 저여름의 무더위와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매주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재개발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문제를 미리 알게 하시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섬기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연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아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우셔서 주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업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가는 길
오늘 은광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7시 주일밤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연합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으니 참석하여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27일 토요일 오후 2시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남선교회 원래회가 온라인 화상 모임으로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도 주 안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든지 주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교회학교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온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교회학교 현장 예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를 잘 이기고 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발전위원회가 제척에 대한 교회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는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봉사 신청서를 나눠드리고 교인들의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기쁘게 참여해 주신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처음 시작되었을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대응을 잘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금 무척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부터 시작해야지, 나부터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참여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도로 제가 돕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봉사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살펴본 말씀을 잠시 나누면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잃어버린 양이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또 약한 자들을 고쳐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사역은 단순히 치유 사역이 아닙니다. 이 사역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러운 귀신이 물러나며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칠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제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구나 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감사하였습니까? 그 정반대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과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과 박해를 말씀합니다. 왜 제자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을까요?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이 닥쳐오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칠 때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어떻게 비방하였습니까? 주님을 바알세불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가지고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한다면서 주님을 비난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는데 그들의 제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게 따랐던 그 핍박과 박해가 따르지 아니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핍박이나 박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끊임없이 고난과 박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임하여서 이제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3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거듭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이 고난과 박해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은 남의 일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무서운 질병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삶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되면은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의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과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간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곳에는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아무도 찾지 않는 세리들을 제리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귀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칭찬하였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비방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인 새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식사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수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동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또한 대답해 주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느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배척과 오해를 받은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자의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의 그 사역과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는지, 왜 세리와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앉아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곳,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축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친히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참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세리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상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어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한 안식일법을 지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욕설에 가까운 그러한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세리자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 따지고 비난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오해와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오해를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쉬지 아니하고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너무 잘하면 잘한다고 뭐라고 하고, 또 너무 못하면 너무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하나 못하나 우리는 항상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칭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더욱더 잘하게 되면은 세상 우리를 향해서 칭찬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도와주는 거, 그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돕지 않느냐면서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욕먹고 고초를 겪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것을 밝히 보여주실 것을 우리 믿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곳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라면서 교회를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거리끼는 것이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두려워 마시지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을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서울함을 아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잘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비난하고 또한 배척하는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내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죽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멀리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할 때 사람들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죠. 지금은 세상과 교회가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 나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참 평화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100여 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 전 선교 초기에 또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로 참 어려운 교체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사람이 참 무서웠습니다. 세상이 참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지 못하여서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떠서 정말 두려워할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발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관심을 묵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장에서 두 마리 참새가 팔리는 것도 주님께서 진히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며 우리를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나눈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세상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를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재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일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다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한 방역 지침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기뻐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가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들 가정 가운데 참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참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 아주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싸우게 되었고, 부부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자녀와 자녀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가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복음이 가정 가운데 들어왔을 때 가장 무서운 원수가 바로 자기 집안 식구들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비신자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런 일 때문에 갈등과 불화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독실한 믿음의 가정이지만 그 속으로는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고요. 늘 주일에 나올 때마다 가정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가정이 온전히 믿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세우고 섬기려 하게 되면은 가족 식구들이 반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적과 싸우듯이 복음의 검을 가지고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싸울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거짓 우상을 섬기는 가족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일 목사님은 오래전에 부끄러운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오픈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양가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진정도 예수를 잘 믿고 또 시댁도 예수를 잘 믿는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자랑하기 좋아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은 결혼 생활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아하는 가정이었지만 그 속에서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였어. 매일같이 가족들과 영적인 전충을 벌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사랑 남편과 또 친정 식구들과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고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서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싸움을 벌여나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양가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자신을 힘들게 했던 남편도 갑작스러운 가난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은 마지막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기쁜 얼굴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김양재 목사님의 가정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가지고 왔을 때 거짓 평화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참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가정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 길의 말로는 멸망을 치닫는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그때 영락교회 주보를 보게 되면 11시에 예정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가 파한 후에는 전쟁 소식으로 인해서 혼비백산 모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7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요. 또 북한은 계속해서 위험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상황을 둘러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은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하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그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그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그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오지마음으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소한것까지도 다 찾아주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눈을 드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아무리 많달지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을 다시고 푸른 초장이 다시 말하는 바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오며 이루시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허락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넘겨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모든 드라마 주님까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주님을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원한 주님을 도와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마음에서 필요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검된 결실하신 우리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알아주시고 모든 승리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께 세워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어쨌든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수많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으셔서 우리의 생명과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참 평화를 임하게 하셔서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위하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셔서 어려운 위기를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제자의 길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